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들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단순합니다. 너희는 가라, 제자를 만들어라.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단순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랬는데, 닐콜 목사님이 하셨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 제가 따왔습니다.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날아다닐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데, 수많은 전통과 종교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거릇된 의식의 갑옷에 갇혀가지고 마음껏 풀어다니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1장 44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과 너무 친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는데, 그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 동네는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약간 밑에 쪽에 보면 보이는 동네예요. 그 베다니는 그 당시 약간 가난했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환영하는 인파들이 많았고, 예수님이 중간중간마다 좀 쉼이 필요하거나 교제를 하러 그 동네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죽어가지고 모든 수족으로 동인 채로 굴 속에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데, 돌을 굴려내라 하시고 예수께서 하십니다. 뭐라고? 죽음을 향하여 명합니다. 예, 죽음을 향하여. 그 옆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유대인들 깜짝 놀랐어요. 죽음을 향하여 명할 수 있단 말이야? 울렁이는 파도를 향하여 명할 수 있단 말이야? 무화과를 향하여 명할 수 있단 말이야? 신세계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모세오경과 율법서와 지혜서를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복음이 실제화된 장면을 본 것이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하니까 죽었던 자에게 영혼이 돌아옵니다. 육체가 영혼을 만나면 살아나죠. 그래서 죽음은 다 죽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은 다른 거예요. 예, 육체의 죽음에 있던 그가 영혼이 돌아오니까 육체는 영혼에 기속되거든요. 영혼이 돌아오면 육체는 살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우선이거든요. 그게 진짜거든요. 영이 진짜거든요. 진짜 리얼 나는 영이에요. 영 스피릿. 예, 보이지 않는 영이죠. 하나님도 영, 인간도 영. 그래서 인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죠. 그 영의 생명이 돌아오니까요,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근데 영이 살아나려면요, 몸이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몸을 붙잡고 있는 게 이게 동여맨, 이 모든 수족들을 다 풀어가지고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하라. 이게 뭐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리신 하나님의 교회의 그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 날아다니셔야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오늘 부주제가 뭐냐면, 교회 배가 운동, 세상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번역하는 운동. 예, 비전을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비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명확합니다. 목표가 명확하면요, 가는 길도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갈짓자로 가다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낙오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하나님의 나를 향해 부르신 부르심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라든가 우리 사역에 대한 큰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을 이루어가는 통로는 다 달라요. 고대 유대, 우리 예수님이 살던 그 유대 사회에서는 큰 유대인 종파들이 4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의식, 제사장 의식, 성전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해서 이들이 돌아간 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말씀을 지키자 하다 보니까 온갖 거 다 붙어가지고 율법이 지키면서 나중에 율법주의로 가버려요. 이게 바리새파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세파가 바리새파. 그 다음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성전 의식을 중요시하는, 예배와 예정과 의식을 중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나뉘어서 다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는 뭐냐면, 이 땅은 썩었다, 이 땅은 거룩하지 않다, 더럽다, 이 더러운 곳에 우리가 섞일 수가 없다, 산으로 들어가자 해서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사는 사람들, 세상과 담쌓고 에세네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치적인 열심당이 있습니다. 열심당은 하나님 왕국이 임하긴 임하는데, 하나님 왕국은 우리가 쟁취하는 거야.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우리가 쟁취해야 돼. 이게 열심당이에요. 다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도 종류가 다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한데, 두 가지 다 가져.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져야 됩니다. 통일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부르심,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학교 가는 거? 박사학위 따는 거? 연봉 얼마 버는 거? 어떤 장소 어떤 집 하는 거? 노후가 어떻게 사는 거? 그건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요. 직업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내 자녀라서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건시 문중에 예지, 예인, 예수와 세 딸이 있지만 얘들은 우리 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내 같이 살을 맞대고 잠을 자지만 내 아내가 아니에요. 먼저 주님의 딸이에요. 이걸 항상 의식 안 하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뉴스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부르심을 이루어서 나가는 방법은 다 다양해요. 여러분 아니면 셀리더분들, 팀리더분들 너무 다양해요. 그 모양대로. 하지만 그 부르심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향하여, 그 통리적인 부르심을 향하여 다양하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 지금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밖에서 예배했다면 좀 더 안으로 함께 모여서 관계를 덜 맺었다면 좀 더 관계를 맺고 좀 더 자신의 속을 나누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삶이 변화되어서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얘를 보니까 살아있구나, 이 과장님 보니까 뭔가 달라, 부부관계도 다르고 서로 말하는 태도도 다르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모습도 다르고 이 아이가 다른 학교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태도가 학교 생활하는데 얘가 뭔가 달라 라고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아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이 인간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다. 어떤 길?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생명체는 살아 움직여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더 이상 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해질 때 우리의 삶이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삶은 더 단순해질 것입니다. 교회 개척 배가 운동 10가지 특징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2020년 코비드-19 일어난 이후에 엄청난 사회적 변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시죠? 교육도 이제는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됐고요. 이제는 뭐 앉아서 쿠팡이라든가 배민 통해 가지고 시켜서 배달 음식 먹고요. 단군 이래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좀 미래가 좀 암울하기도 합니다. 예, 인구가 너무 적어가지고 고령화,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기 10년 전에 교회는 타격을 받게 된다고 최윤식 미래 교회 학자가 미리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타난다. 그런데 저는 이런 예언과 예측을 우리가 공부하고 아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평균치로 그렇다는 거지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 자, 내가 거기에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와 나는 상위 1%, 3%로 나는 급류를 타고 올라갈 것인가?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래서 대사들 교회 성도라면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비전 여러분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되실 거예요. 코비드-19 이후에 교회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뭐지? 교회는 주일날 오전 11시에 만나서 12시 내지 12시 30분에 맞춰서 밥 먹으러 집에 가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개념이 바뀌었어요. 소그룹으로도 모여야 된다.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가지고 오늘 몇 명이 출석했고 차가 거리 인간 간의 거리를 지키고 있는지 체크하고 우리 부목사님 만나고 직원들 만나고 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명단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이런 사회가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 5년 전 됐어요. 몇 년 전인데 그때요. 그 더운 찌는 듯한 날 에어컨도 틀지 말라 해야지 땀은 비질이 흐르지. 그때 제가 권사님 기억나요. 더워가지고 나도 진짜 뛰어나가고 싶더라고. 목회자인데 뛰어나가고 싶었어요. 저는 저기 앉아 있었거든요. 와, 진짜 그때 아직 기억해요. 그걸 하면서 이렇게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구나. 그리고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새로운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겼습니다. 예, 집콕파, 절대 집콕에 있지 나오지 않아. 이거 야유회파, 반드시 놀러 가. 그다음에 한 번씩 뛰어가지고 한 번씩 참석하는 파.
예배는 나오지만 또 셀 모임은 또 나가지만 또 셀 모임에 나오는 파, 뭐 여러 가지 파, 뭐 양파, 쪽파, 뭐 대파가 다 있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나타나는 파가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림이 무엇인가? 그걸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새시대 설교회 교회 개척 배가 운동, 이번은 1세대입니다. 1세대. 뭐 웨인 제콥스라든가 진 에드워즈라든가 뭐 닐콜 목사님의 어떤 앞장서서 교회가 배가 되어지는 제자가 제자를 삼는 그런 배가 하는 운동 교회 특징 10가지가 데이빗 게리슨 이분이 첫 번째가 열정적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항상 살아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이면 기도합니다. 혼자서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그 교회 안에 온라인으로 모이는 기도 모임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팀과 셀. 그 모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삼청의 기도실에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면 어떤 거 생각이 나요? 기도하면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팀장부터 시작해서 셀장부터 시작해서 교회 사역의 방향부터 시작해서 자녀부터 시작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부모님, 그리고 어떤 사역자들이 다 생각이 나고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이렇게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더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하지 않고 뭐? 말씀을 봐야죠. 이 균형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뭘 기도할지 인도받을 수 있고, 아이디어가 말씀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그려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가고, 말씀으로부터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쓸 때 올리고, 말씀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적고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골고루 균형 있게 인도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정적 기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건 여러분 좀 많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도원 텅텅 비었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텅텅 비었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할 사람이 기도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평균치가 더 기도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말씀들을 듣고 그대로 실행할 것인지. 성령 충만하면 눈에 보이던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영 안에서 하는 기도, 말씀 고백 기도뿐 아니라. 두 번째는요, 풍성한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갈급한 사람, 인도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가요. 제가 참 기쁜 소식은 어떤 셀 모임 보고서를 좀 봤는데 좀 바로바로 받지는 못합니다. 좀 늦게, 1-2주 정도 늦게 봤는데 어떤 한 집사님 한 분이 복음 전파를, 이게 보통 여러분 성격이 아주 털털하고요.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의식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쓴 사람은 가서 복음 전해요, 그냥. 근데 이게 좀 이제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어려운 사람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은 조마조마하면서 저 사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오늘 내가 어디에 들렀는데 저 직원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쪽지 모아가지고 마스크 넣어가지고 캔디 넣어가지고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선물 넣어가지고 가져갔는데, 흡사 극장에서 내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가지고 처음 손을 잡을 때 두근두근 거리면서 카운터다운을 10번 세리듯이 그런 긴장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주고 축복합니다 하고 나와. 불이 나게. 그 마음을 제가 이번 세리머니 보고서 보면서 느꼈어요. 느끼시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능숙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 마음.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역대하 6장 30절에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힘겨진 거라고. 좀 못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 마음 아시잖아.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그 기쁨.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서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가족관계가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기쁨. 여러분 도움받고 있는 그 집체들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삶에서 일으켜질 때 그 기쁨. 그건 뭐 돈으로 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 거듭난 영혼들에게 주신 기쁨이죠. 풍성한 전도. 그래서 저는 현장을 떠나지 않기로 저도 계속해서 노력할 거고, 또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그런 접촉점을 계속해서 노력할 거고, 또 있으면 저도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부담도 되지만 또한 기쁨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시도하세요. 뭐 실패도 괜찮아요. 실패하면서 성공을 쫓아가는 거지 뭐. 누가 처음부터 성공합니까? 모든 사람 다 전도왕 될게요. 그렇진 않아요. 세 번째는요, 재생산하는 셀의 의도적 교회 개척입니다. 의도적으로 개척해요. 셀을 개척합니다. 셀이 셀을 낳고요, 팀장이 팀장을 세우면 성공하는 겁니다. 셀리다가 한 명 배가 한다. 뭐예요? 지상령 성취를 위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는 가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요, 제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 성도들 중에 셀리드 하면 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너무 어렵지 않아요. 단순해요. 우리 교회는 셀리드 너무 일이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옛날 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셀리드 하면 모든 거 다 헌신해야 되고 바쳐야 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거 버리세요.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고 단순하게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워낙 성경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는 것, 성경 통독이나 성경 읽기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모든 배가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혹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와 신약의 복음, 바울의 의의 복음을 잘 모르고 구약 성경 탐독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예, 송량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 묵상해야지. 구약 성경 묵상할 때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질병이 내게 이 말씀만 꼽혀가지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의식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먼저 훈련받고, 저는 이제 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신약 복음으로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건 잘 하거든요. 그걸 우리 팀과 셀과 또 LTG 하면서 좀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성공합니다. 사람은요, 말씀 통해서 변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처음에 떠먹여줬는데 나중에는요, 스스로 숟가락 열어가지고 밥을 떠서 국물 먹으면서 반찬 자기 입으로 넣을 때, 그게 진짜 영양소가 되는 그 과정만 잘 거치면 반드시 변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는 말이 뭐다?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과정만 잘하면 돼요. 그거 좀 힌트도 드릴게요. 그다음에 현장 리더십, 예, 전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리더십을 우리 앞에 있는 리더들이 해주는 현장 리더십,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 사역을 하는 성도들 리더십, 요 리더십이 강화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소그룹 셀입니다. 예, 그리고 소그룹이죠. 예, 소그룹이 강화되면요, 대그룹은요 언제든지 모일 수 있고 모였다가 또 모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가 가장 잘 성장하는 방법은요, 우리 그 모이는 모임도 마찬가지지만 축제식으로 모일 수 있는 정도로 팀과 셀이 배가하고 번성하면 돼요. 지금 팀이 3개, 4개가 되고요. 지금 셀이 2개가 3개가 되어지고요. 지금 팀장 같아 닮은 사람이 2명, 3명 생긴다. 그러면요 대박입니다. 갑자기 지금 예배 공간이 부족해요. 그럼 예배당 정축해야 되나요? No. 한 달에 한 번만 두 번만 대그룹 모이면 돼. 그럼 나머지는 소그룹으로 매주 모이지. 기대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본부 교회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내팽개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팽개치고 가는 사람 따로 있어. 어떤 사람? 거기에 살거나 거기 일터가 있거나 거기 거주지가 있거나 거기 전도해야 될 영혼이 진짜 내 관계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데리고 훈련시켜서 확신시켜서 여기 데리고 오든지 거기 가서 내가 훈련시켜주든지 해서 그 사람이 거점 교회 개척하도록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셀배가, 리더배가, 팀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놓치지 마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홀홀단신히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은 땅을 개간한다고 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데요, 실제 그 유대인 연구를 해보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라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라든가 저기 로마 그 모든 지역에 가면요 완전 생짜방이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배경하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어느 정도 무르익은 사람들이 대부분 바울에게 연결되었고, 그래서 그 포럼에 가지 않고 그들이 모여있는 해당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중심으로 가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불신자들에도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지상명 성취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선입견 다 걷어들이고 성경을 다시 보는 거죠. 그럼 그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관계가 있고 호의가 있고 연결고리가 있고 내 일터가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가 사는 동네가 있다면 그 사람도 누가 복음 전해야겠어요?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세워야지. 여기는 누가? 따라합시다. 내가. 이 용인 기형 수지 요 서울공교 그냥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럼 거점 교회 안 세우셔도 돼요.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진짜 거기에 열망이 있는 사람, 거기서 그걸 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급속한 재생산,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져 있더라.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보다 급하게, 왕성하게, 신속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이번에 니콜 목사님 컨퍼런스 가서 느낀 게 느릴수록 좋다. 하지만 제대로 되면 좋다. 처음엔 느리지만 탄젠트 코스처럼 처음엔 느리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꾸준하게 해요. 어느 날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취하셨던 방법입니다. 자, 이 메시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작년 송구 영신 메시지를 1부, 2부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좀 받아들이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옷을 입었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밥을 먹었던 방식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제사 삼았던 방식이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실제를 경험했던 그 거인을 그냥 따라서 모방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걸 좀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 중심, 건물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위에서 모이는 모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개인적으로 의존적이거나 누구에게 수동적이거나 자꾸 뭘 해달라고 하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고 스스로 인도받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능동적으로 되어지고 책임질 수 있는 단계까지 세워지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요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고 구멍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종족이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거룩한 거 확실하셔야 돼요. 자, 세가족반 양육반 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 의식이 없어. 그러면 100번 더 하세요. 그냥 나는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다. 그다음에 나는 거룩한 성전이다. 주님이 나에게 거할 처소를 삼으셨다. 나는 거룩하지. 나는 거룩하지. 거룩하지. 매주마다 먹던 포도주가 갑자기 안 먹혀지네. 먹는다고 뭘 하는 거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마음껏 먹으세요. 술도 드시고 뭐 포도주도 드시고 게임도 하시고 마음껏 하시고 그거 누가 막아요? 뭐 우리가 뭐 체불하는 선생님입니까? 근데 뭐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스스로 내 영과 내 심령이 점점 더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가요. 이게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점점.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바라보는 그림들은 결국은 각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카타르티스모스 준비되어진다.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온전하게 될 뿐 아니라 봉사에 일하고 디아코니아 집사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섬기는 일들을 할 정도. 섬김 받았는데 때가 되면 뭐 한다고? 섬겨주는 사람, 섬겨주는 여유가 생기는 사람, 섬겨줄 수 있는 눈과 갈망이 생겨진 사람. 그렇게 되면요 교회의 몸이 오이코돔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오이코돔은 건축이에요. 건축에서 짓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워지는 뭐가? 각 사람이 새로운 탄생을 하고 난 이후에 온전하게 되어지고 사역의 일을 하기까지 섬겨지게 되어지며. 그래서 저희 교회가 바라보는 열매는 통로는요 사역하는 통로는 두 가지 크기입니다. 하나는 거점교회, 하나는 셀교회. 거점교회는 거주지, 직장, 사업처, 학교 중심으로 모이는 소그룹입니다. PPT 올려주세요. 네, 요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쪽에 있는 사람, 거주지가 있는 사람, 직장이 있는 사람, 진짜 많은 예비된 사람이 있는 곳인데 내가 거기와 관계되어 있거나 열려 있어.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훈련 받든지 내가 가서 훈련 시켜줘서 그 사람이 하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지역에 그 통로에 그 관계심 있는 사람이 작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거점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층에 있는 지도를 좀 까맣게 채워지는 것을 그립시다. 그걸 누가 해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용인시 기영구에 있대요. 그 교회가. 여기시 기영구에 그 구성 상거리 좀 지나가지고 버스 타고 가다 보면 그 내리는 그 4층 카페가 구성초등학교 맞은편에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대요. 네, 그 사람들이 관계 중심적이고 소그룹 중심적이고 공격적이고 열려 있고 조급하지 않고 제대로 갖추어서 은사와 능력보다도 삶이 변화되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교회. 대한민국은 복음주의 성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격식과 교양을 중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 방 안 받았어. 이렇게 하지 마요. 하면 안 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 삶의 변화된 모습, 존중하는 모습, 얼마나 신사적이면서도 열정적이면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지, 삶이 살아나는지를 나타내면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면 바로 이게 또 데리고 오면 안 돼. 또 갑자기 방언 소리 들으면 놀라고 자빠질까 봐. 데려오기 전에 중간 과정으로 우리 와봐, 우리 좋은 집사님하고 우리 형제 집사님이 있어.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다가 마라탕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방언기도란 걸 뭐 있더라고. 영이란 걸, 영적 존재란 걸 얘기해주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마다로 돕고, 그다음에 머리 빠진 목사님이지만 메시지는 머리 빠지지 않았어, 괜찮아, 이렇게 해서 그냥 잠깐 가보자 해서 한번 좀 맛을 좀 보여주고 그때 데리고 오면 안정스럽죠. 영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영이란 존재를 알기 이전에 새가족반 나가면 힘들고요. 질문이 100가지 1000가지가 돼요. 왜? 내가 영적 존재를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로 기록된 말씀을 이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 받고 방언말하러 돕고 그 다음에 새가족반 나가든지 질문을 하면서 천천히 가요.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해서 된 게 있습니까? 벌써 지금 지상령 성취가 이루어졌고요. 교회가 벌써 지금 목표 세웠던 거 다 이루어졌어야 됐어요. 왜 안 됐을까? 닐코 목사님이 먼저 가신 분은 그 얘기예요. 제대로 느리다. 초기에 느리다. 이 유전 인자를 가진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셀교회입니다. 셀교회는요, 영적 가족이 이렇게 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부부가 되죠. 또 사랑하면요,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 자연적인 생산이죠. 이 자녀가 가족을 통해서 태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셀이 배가 되고 성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친해. 근데 이게 5년 10년 가. 그러면요, 만나면요 동창회가 됩니다. 친족 도모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비전과 성장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말 하면 네가 그런 말 한단 말이야? 너무 어색해. 진지하고 영적 얘기는. 그 전에 헤어져야 돼요. 그 전에 새로운 그룹을 만나거나 새로운 단계로 흩어져야 돼요.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평소대로 하라고. 어떻게 평소대로 할 수 있냐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평소대로 합니까? 네. 여러분, 젊습니까? 늙었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말하고 다니세요? 아니면 내 나이가 이래서 합니까? 사람은 그 말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생각을 알 수 있듯이 늙었다고 하는 사람은 늙어갑니다. 근데 우리 김형석 교수님은 100세 하셨는데 지금도 그분은 늙었다는 말은 별로 안 해요.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인생은 진짜 65세부터 진짜 시작이다. 그분 믿어요. 65세부터 시작이다 라고 믿고 65세에서 한 75세, 80세까지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기본적인 체력 운동도 하시면서 자기 소양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얘기예요. 머리는 한 80에서 85세까지 성장할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배운 것들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90세가 될 때까지는 늙었다고 절대 자기 스스로 인식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래 산 사람 이제 103세이시고 140인데 자기 주변에 살펴보니까 나처럼 100세 넘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몸 관리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 오래 살지 않더라. 뭐라고 인터뷰 나왔냐면 자기 몸이 약해서 오랫동안 조심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100세 넘더라. 저는 이 메시지 보면서 좀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교만하지 않고 좀 잘 됐다고 자만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머리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녀가 잘 됐으니까 나는 애 잘 키웠다고 자만하지 않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성경 묵상하는데 잠언서 말씀이 딱 저하고 딱 매치가 되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한번 볼게요. 너가 치리자와 함께 앉아 먹게 되거든 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그냥 막 살아알지 말지 마. 살펴보라는 거지.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만일 네가 식욕에 빠진 자에게도 네 목에 칼을 둘지라. 인생을 흘러간다 두지 말고 네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파수꾼을 두고 조심하게 살아라. 조심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여러분 누구인지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을 풀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태어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아들이에요. 시족입니다. 종족이고 가계의 혈통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저희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나 뭘로 할 겁니까? 내 자식이면 가서 도와줘야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가만 놔둘 겁니까? 도와줘야죠. 왜? 가족이니까. 하나님은 가족 개념을 처음부터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가족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고요. 자식을 낳으면서 가족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향한 사랑과 내리사랑이 시작된 거고, 손주 손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사랑은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죠.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안 돼서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젊으신 어떤 50대 분, 이분도 벌써 할머니 되신 분도 계세요. 예, 비교할 수 없대요. 내 자식보다도 더하다고 합니다. 그 사랑 어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뭘? 교회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교회는 가족이란 거지. 누구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연결된. 누구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으로 연결된 신성한 본성. 베드로서 1장 4절에 디바인 내추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 그 본성에 참여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신적인 혈통, 신성한 본성,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근데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 아니 이해도 안 되고 구분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데 뭐예요? 말씀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가졌다고? 그러면요 먼저 믿어야 돼요. 믿으면요 보이고 공부가 되고 나타나죠. 그 종족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하나님의 혈통이에요. 그 하나님의 고족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혈통이 연결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고요. 아들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가 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여러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복음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줄 쫙쫙쫙 그으세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은 우리의 최고의 따거. 아버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다. 예, 그거 철저하게 믿어. 문자적이에요. 문자적으로 진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실제 우리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혈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딸, 그냥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아들, 딸이란 말이 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아들들이 되었어요. 혈통이에요. 분리할 수 없는 아들. 그 다음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건축업자다 보니까 모퉁이 돌이고 건축에 비유합니다. 건물은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가 무너지면요 그 화정 아이파크처럼 무너집니다. 서로 대칭되어지고 연결되어져요. 이 건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몸이 교회. 근데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머릿돌은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교회고 그 교회는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join together 합니다. 함께 연결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grow, 성장합니다. 성장. 생명처럼 자라가죠.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함께 성장합니다. build together. 함께 성장해 갑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유기적입니다. 혼자 따로 놀지 않아요. 유기적입니다. 두 사람 이상. 처음에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혹은 영적 가족. 그 다음에요 관계 중심적입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교회가 안 세워져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와 3년 반 동안 엄청 깊은 관계를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아들들은요 아들들이 주께서 되게 하신 겁니다. 아들은요 하나님 닮았어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입니다. 쏙 빼닮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대 율법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피를 보지 말아라. 죽인 자는 죽으리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바보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세요? 철저히 요색하세요. 그리고 그걸 말하는 거를 인색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또 물어보기도 했는데
자주 얘기하셔야 돼요. 늙었습니까? 예. 언제 얘기할 거예요? 주일 예배 때만 얘기할 겁니까? 평소에 얘기하세요. 남발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남발해도 가져가서 가져가는 것이고 하는 거야. 좀 많이 남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베소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에게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나. 아멘. 블루드도 아니고 플래시도 아니고 맨도 아니에요. 가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가족은요 가족, 집가. 그러면 종족, 가족 족자로 썼는데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들. 그다음에 또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joint heirs with Chris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똑같은 아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똑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속분을 받는 자, 5대 5로 받는 똑같은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율법자들 이걸 이해 못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성령도 모르고 영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신성모도 감히 라고 하면서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 죽게 했고 제자들을 핍박한 겁니다. 근데 이게 깨어있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거죠. 이방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종족이라고.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실제 가족입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 가족이에요. 두 번째는요, 모든 교회는 우주적 교회, 바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 이파 저파 나누지 마세요. 침례교, 장로교, 순복음 나누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과 부활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교회는요, 절대 갈라서지 마시고 하나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지 따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이 화목 제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계시록에 준 말씀인데 화목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가 두드릴까요?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와서 뭐 해요? 잔치가 열린 겁니다. 음식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 음식이 뭐냐면 제물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목제입니다. 유대인 5대 제사 중에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하목제가 있는데 이 하목제는 뭐냐면 대축제 잔치예요. 대축제 잔치라서 이때 수컷, 암컷 관계없이 다 잡아. 소와 양과 소를 잡아. 비둘기는 안 돼. 고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나눠 먹으려면 고기 양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동물들 암수 관계없이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이건 다 같이 나눠 먹어요. 앞다리 먹어라, 뒷다리 먹어라, 넌 가슴살 먹어라 하면서 같이 먹고 잔치 벌이고 축제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의 개념은 이때 하나님께서 이 축제 자리에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가 같이 먹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개념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너와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식구죠, 식구. 식 먹을 식자에 입구자, 식구, 가족. 근데 그 가족이 유대인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뭐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가족으로 오기를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할렐루야. 자, 실제적인 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21세기 이제 뭐 시간도 한 20년 좀 지났는데요. 이번에 이제 팬데믹과 코비드-19 통해 가지고 상당히 교회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는 책을 벗어도 똑같지만 이 흐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요, 또 양극화가 심각해질 겁니다. 21세기 이 시대 흐름을 간통하는 세 단어, 이번에 트렌드 책을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양극화, 하나는 N극화, 하나는 단극화입니다. 이 양극화는 뭐냐면 중간 평균치가 없다. 중간 세대가 없다. 중간이 없다. 교회도요 중간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말씀과 성령을 쫓아 그 방법대로 제대로 쫓아가고 살아가는 교회가 있고, 아니면 낙오되는 교회가 있고, 중간에 그 평균치가 없어요. 이 평균치를 나누면 안 돼요. 평균치 이 점수를 나눈 건데 평균치에 분포된 사람이 거의 없어. 양극으로 다 갈라져 버렸어요. 더 선명해질 겁니다. N극화입니다. N극화는 N개의 취업들이 있고 N개의 욕구가 있고 N개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저마다 N개의 어떤 수많은
지급군이라든가 다양한 새로운 벤처 기업들이 나타나듯이 이 N개의 공동체, N개의 리더와 N개의 교회들이 더 많이 생겨야 돼요. 이게 뭐 셀입니다. 셀 중에 여러분 리더들 한번 보세요. 다 독특해요. 콧구멍 크기도 다르고요, 취미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너무 달라요. 근데 그런 N개의 교회들이 더 많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극 하나 뭐냐 하면 하나로 쏠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점유율 100% 가까이 할 정도로 다른 2위 기업이 따라오지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우위를 점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들은 해가 되면 해가 될수록 더 생산적이 될 것이고 더 재생산될 것이고 더 자원이 넘칠 것이고 더 사람이 모일 것이고 더 생동감 있게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복음과 가족 부대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1% 안에 3%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3%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 앞에 있는 리더가 많이 그런 마음과 마인드로 무장된 리더가 많이 재생산되면 그게 쉽게 되어집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전쟁을 좀 상상하며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군부대가 한 두 개, 세 개가 옆에 있었고 탄피 주워서 건빵 얻어먹고 그다음에 군인 아저씨한테 막 꼬리치고 뭐 그렇게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다 보니까 건빵 잘 주거든요. 삐라도 죽고. 군대 가면요, 탁 중대장, 포대장이 딱 있으면요, 이 중대장 중에 포대장 중에 나중에 전쟁이 나면 누구 포대장, 누구 중대장 밑에 줄 설지 생각을 해요. 똑똑한 사람, 분별하는 사람. 전쟁에 나오는 엉뚱한 그 초급 소위 같은 사람 아니고 전술과 전략에 해맑은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똑같이 은혜를 다 베풀 주시지만 주님이 주신 무기라든가 탄약이라든가 필요한 자원들을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감정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반드시 올 거거든. 근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분명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그걸 누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능하는 사람? 어떻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예,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상호 관계성이 있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건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모이긴 모이는데 뭐 때문에 모이죠? 사랑과 선한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의 핵심은 아마 소그룹일 거예요. 두세 사람 같이 모이기도 합니다. 둘 다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런 모임, 선함과 사랑과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모이는 그 모임, 스파크가 일어나고 감정과 감정이 교차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문화도 같이 나눠지고 솔직한 관계에 나눠지는 그 모임이 활성화되어서는 그 모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그래야라. 새로운 셀, 새로운 가족, 새로운 책임지는 사람. 이 그룹이 세 개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 소그룹 셀이에요. 셀. 이 셀이 배가 되는 겁니다. 팀이 배가 되는 겁니다. 리더가 배가 되고 팀 리더가 배가 되면 성공한 겁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공통 관심사가 있는 새로운 그룹. 이 그룹들은요, 지금 오늘날 이 세대의 평가이기도 한데요. 요즘 사람들은 인덱스 릴레이션십을 누린다고 합니다. 인덱스 릴레이션십이 뭐냐면 아주 깊지 않은, 그러니까 향후회라든가 동창회라든가 향후회 전후회라든가 이런 옛날에 과거의 경험을 같이 나눴던 사람이 아니고 지금 현재와 미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제와 공통적인 목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느슨한 관계 사람들 좋아한대요. 그런 사람들 만나러 가요. 취미 모임도 있고 스터디 그룹도 있고 독서 모임도 있겠죠. 근데 이런 모임하면서 관계십이 늘어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들과 만나면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을 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있는 좋은 모티브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알아서 들으세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종친회, 전후회, 향후회, 동창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가면요, 비교하고 네가 잘났니 못났니, 예전에는 나보다 못했는데 서로 하면서 열등감 가지고
미래를 바라본다면 새로운 그런 모임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필요가 있는 소그룹을 찾아가서 탐방해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뭐 해외 노동자라든가 해외 이주자라든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세터민이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프로젝트 해가지고 우리 박현혜 집사님 했던 그 팀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필요가 있는 가족들 가서 이제 세워주고 섬겼죠. 그걸 뭐 꼭 얻기 위해도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눠주기 위해서 그 청소년 가운데 리모델링 필요한 사람들은 직접 헌금해가지고 돕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모임도 가능합니다. 이런 세 가지 통로의 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배가 되어지고 또 사회가 더 확장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삶이 변화되는 소그룹 LTG입니다. 이 LTG가 뭐라고요? 삶이 변화되는 소그룹입니다. 성경 읽기 그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LTG 성경 읽기 하니까 그냥 성경 읽기 그룹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LTG는요, Life Transformation Groups예요. 삶이 변화되는 그룹의 핵심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지금 망가진 이 상태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와 그걸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반드시 나도 회복됐기 때문에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 돕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다가가는 거. 요 세 가지 요소가 다 합쳐서 퉁쳐서 연결돼서 LTG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LTG 소책자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것도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앞으로 또 업그레이드 하긴 하겠지만 좀 보면 조금 이해될 건데, 이제 LTG의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 먼저 10-2 기도. 낮 10시 2분, 밤 10시 2분에 기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일꾼들, 영혼을 같이 함께할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근데 그분이 사람이 막 붙어요. 저 지방에서도 셀 모임하고 뭐 해외에서도 셀 모임하고 온라인으로 만나고 하는데, 그분이 놓치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고백하셨어요. 아침 저녁마다 영혼들 부르는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주님이 좋아하는 방향이니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전도 소그룹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건 가족 소그룹이고요. 처음에 예수 믿거나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부터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도구가 LTG예요. 제가 아는 어떤 60대 남성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처음 100일 통독 실패, 두 번째 100일 통독 실패, 세 번째도 실패할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두 번, 세 번, 네 번 그냥 성경 말씀 읽어요. 근데 읽는 가운데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네. 그러니까 성품이 변해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 변했다고, 아내가 당신 변했다고.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잔소리로도 되지 않고 잔소리 할아버지로도 안 돼. 근데 말씀이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거치게 하는 거죠. 어떻게? 쉬운 시스템, 단순하게. 그래서 한 제자가 다른 제자와 관계 맺는 것이기도 하고요. 1대1로 만나거나 1대1로 시작하면 된다. 처음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주중에 한번 미팅을 하는 것이고요. 남녀 따로 해야 돼. 왜? 아주 은밀한 죄라든가 내 솔직한 것을 이성끼리 같이 있으면 나누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자는 남자, 여자끼리 이런 깊이 있는 모임을 하게 돼서 이것이 전도 소그룹으로 되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인격이신 주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가장 빠르지 않을까. 5년 10년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잖아요. 갖춰주도록. 뭐가요? 성경은. 맞습니까? 그럼 그렇게 그걸 담으시면 돼요. 우직하게. 남자들 잘하잖아요. 우직하게. 끝까지 가는 거. 처음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직하게. 자, 1, 2, 3 스텝 3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 1, 말씀을 같이 읽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제자 모델입니다. 그냥 성경 읽어요. 우리는 LTG 지금 성경 읽기 한 주에 몇 장 정도 나갑니까? 20장 내지 30장이에요. 20장 30장을 한 주에 소분하면요, 하루에 한 4장 5장 많으면 6장 읽는 거예요. 그걸 일단 읽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 최대한 많이 읽고 자주 읽는 게 목표입니다. 간에 기별 갈 정도 짧게 읽으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20장 내지 30장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걸 반복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셀에서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미션도 주고 축하도 해주고 최대한 많이 읽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관계. 그렇게 모이면서 솔직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집사님 일부 예배 안 보고 오셨죠?
예, 재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주중에. 예. 우리 앞에 앉으신 분들은 재 짓는지 아닌지 물어보면 한참 뜸들이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죄를 짓거든요. 근데 집사님과 저가 친한 관계고 자주 만나는 관계고 솔직한 관계다. 그러면 죄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눌 수 있죠. 엉뚱한 생각, 이상한 거. 솔직히 저도 죄 짓거든요. 유혹도 받고요. 때로는 유혹도 받아요. 막 빠지고 싶은 유혹도 있고. 그런데 이전보다 다른 건 뭐냐면 점점 빛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둠은 싫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야고보서 말씀 맞죠? 예,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다. 이게 뭐냐면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능하지 다 드러나는 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 그룹이나 소수로 시작한 이 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게 정착이 되면요, 나중에 가족 그룹으로 옮겨집니다. 가족 그룹으로 옮겨지면 이 사람이 또 이런 소그룹을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안전한 관계에서 죄 고백이 되어지고요, 말이 바뀌고요, 가면을 벗어버립니다.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꼭꼭 덮어놓으면 썩어서 냄새나요. 헤집어서 덜어내서 정제감에서 죄책감에서 해소되어지도록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이런 관계. 이게 뭐냐면 LTG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진짜 마음 먹고 이 본질을 이해한 사람이 강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쉬워요. 마음 맞는 사람, 할 사람 1대1로 먼저 시작하세요. 저도 할 겁니다. 예, 저는 셀도 할 거고 다 할 겁니다. 이거. 예, 저도 모범을 보일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질문 있죠, 질문. LTG 보면 질문 있습니다. 이 질문지 뒤에 보면 몇 시까지 나오는데 이 질문들을 한 개나 두 개 내지 그 시간에 솔직하게 나누면서도 그 끄집어낼 수도 있고요. 그런 시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이런 영혼들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마무리해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 도움 필요한 사람, 나도 상처받았지, 또 상처받은 사람 있지,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고 그들에서 중보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구원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바로 LTG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생명은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됩니다. 갇히면 안 돼요. 생명이 풀어놓아 다니려면요, 핵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끼는 게 없어야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쉬워야 돼요. 핵심, 단순, 쉬워야 돼요. 그걸 모두가 할 수 있으면 제자 배가가 쉽고요, 영혼 구원 받는 게 쉽고요, 성장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 성도들 중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절대 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쉬워요. 하면서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해야지 성찰과 발전이 있습니다. 예, 도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이 차세대 리더를 키우시는 일들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청소년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첫 번째, 문해력을 킵니다. 문해력. 문장을 읽고 그걸 요약하고 핵심을 자기가 풀어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책을 엄청 읽게 만듭니다. 책에서 요약을 끄집어내요. 요점을. 그걸 엄청나게 책 읽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 해요. 글쓰기 처음에 천자, 이천자, 삼천자 글쓰기 시킵니다. 글쓰기 하면 머리 근육이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글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근육이 발달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두 달 지나면요,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쫙 읽어요. 그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한 책을 경험하고 실제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코칭을 듣고 강연을 듣고 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수업비를 내면서도 아이들 투자시켜요. 왜? 4세대 IT, 특히 AI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니까. 그리고 그가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우리나라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플랫폼 위에서 뭔가 시도하는 거예요. 뭐 돈을 벌든지 사업을 하든지 물건을 팔든지 하는 그 현장에 갖다 놔요. 실패도 괜찮아. 처음에 초기 자본을 줘. 그리고 그걸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 유튜브가 뜨려면요, 기본 얼마 정도 걸리더라? 신사임당도 그냥 금방 된 게 아니거든요. 끝까지 가요. 요즘은요, 결혼이 얼마나 좋은지를 컨텐츠를 올리는 유튜브도 있어요. 애 키우고 결혼 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니, 결혼은 너무 좋아. 이 부부가 기독교 커플인데 이분들이 컨텐츠 했는데요, 여기도 사람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영화가 되니까 한국 노래를 영어로 불러줘. 채팅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 그러니까 컨텐츠는 다양하고 니즈가 다 다양해. 근데 어떻게 해요? 한 플랫폼이나 이 플랫폼, 세계와 연결되는 플랫폼에서 한 가지 투입돼가지고 그걸 끝까지 한번 성공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셀도 마찬가지고요,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